세대의 음란을 쫓아갔던 음란한 악한 세대들이 무엇임을 알게 하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사실의 토대에 우리가 성경을 소경의 어떤 눈을 뜨고 봐야만이 그제야 저자의 그 영과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떴다는 증거가 또한 내가 육체의 비밀 안에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가 내 옛사람임을 깨닫고 복음을 듣고 이제야 그 죄에 대한 죽음이 무엇임을 알고 영과 물로 거듭나 우리가 그 영을 가지고 보니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잘못 배웠던, 잘못 알았던 이 성경이 이제야 눈을 뜨고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일에 끝날에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알고 나올 때는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 예수로 와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도 보이지 않고 손에도 잡을 수도 없고 그 영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는 그리스도의 이 영과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말일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할 수가 있사오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라고 깨닫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이고 곧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며 하나님은 곧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눈을 뜬 자라면 이제 소경이 눈을 떴고 안전뱅이가 이제야 일어서서 참 진리를 쫓아갈 수가 있는, 이제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너무나 놀랍게도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고, 이 말씀은 사람에게 배우는 것도 아니요 사람이 가르칠 수도 있는 말씀도 아니요, 이 말씀은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 계시의 빛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알 수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땅에다 묻어져서 말일날 다시 나와보니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날 멜기세덱을 통하여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제사장들이 나올 수가 있사오니, 말일에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제로 알려주고 있는 이 멜기세덱의 비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참으로 신부단장을 잘 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매일매일 하루하루 말씀을 듣고 깨끗하게 씻고, 그래서 그 영을 가지고 보니 내가 육적으로 쫓아갔던 물질과 명예와 출세욕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그 물질이 나에게 힘을 잃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보니 뭔가 잘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아무 쓸데가 없고 소용이 없이,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그 모든 것이 이제야 힘을 잃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이 기쁨이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소중함을 알고 있는 자가 생명을 가진 자일 것이고, 그 소중함을 알고 있는 자는 이제 이 세상에 그 어떤 거와도 바꿀 수도 없고, 어떤 곳이 그 사람을 이 복음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죽도 우리가 아직 지구 형성에 살아남아 있고 이제야 우리가 요셉의 이름으로 다시 깨달은 사람들이오니
엘사보 반네아라는 이 이름이 얼마나 소중함을 알고 그가 곧 마지막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제사장이 될 사람이요, 사보 반나네아가 바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마지막 변동된 주의 인도함의 성이 붙을 엘 사보낫 바네아, 어찌 그리 아름다운. 이제 우리들에게 이 생명이 왔사오니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았어. 우리가 이 땅의 빛이요 이 땅의 소금임을 알게 하시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가장 부족한 이 종이, 가장 부족한 이 종이, 가장 못 배운 이 종이 택배기사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옵으며 유튜브를 통하여 듣고 깨달을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택배가 되도록 이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에 복을 내려 주시고 오늘 이 현장을 찾아서 함께 예배를 하는 우리 청년들,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또한 참석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전도사님, 강도사님, 모든 분들 가정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복을 허락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우리가 3절의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정말 우리가 부러지져야 될 하나의 내용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부러지져야 할 내용은 바로 누가복음 2장 10절이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한 가장 좋은 소식을 두고 어떤 누구도 이제는 부러지져야 할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무서워 말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제 감추었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부러지져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 내가 안 깨달아지면 정말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자는 것이지. 결국 11절에 보게 되면 결국 좋은 소식은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는 정말 예수가 좋은 소식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예수가 진짜 좋은 소식이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 예수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그게 진짜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이래 돼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다른 예수예요. 그래서 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들 위하여 구주라는 이 이름을 예수로 주지 않고 왜 그리스도가 주라고 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네가 감추었던 복음이 나올 그때 예레미야가 33장 그 3절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30장부터 이제 한 내용인데,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가서는 이 지점을 두고 이제 너는 내게 부르짖어야 된다. 왜냐하면 에베소서가 3장 3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걸 몰랐다가 듣고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이 계시로 내가 이 비밀을 알게 하려고 막 그냥 대강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이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걸 알려고 부르짖을 시간이 오게 되면 이때는 말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요? 자, 성경이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맞지요? 예. 그럼 이 성경을 읽으면 초대교회의 사도들처럼 이걸 읽으면 오직 예수 하면 안 되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심판인지, 어떤 거짓 선지자한테 속았는지, 이게 성경이 벗어나져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이 성경, 그리스도의 영인데 이 자체를 모르고 성경이 온통 예수라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된 다른 예수로 지금 사람을 속이고 미혹한. 그래서 바울이 오직 했으면요, 너희들 이거 읽으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 이거를 읽으면 예수는요 비밀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지금 다 알아요. 어느 나라 가서 예수 누구냐 그러면 그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던 사람 다 안다니까 여러분요. 예. 그럼 그게 비밀입니까? 아니지요. 비밀은 그냥 감추었다가 이제 나오면 이게 비밀이니까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나와도 비밀이에요 이거는요. 예, 이게 나와도 비밀인데 이게 나와서 비밀이 된 것은 소경한테는 이게 안 봐주고 김머거리한테는 들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소경에게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고 누군가가 그 김머거리에게 들려올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 이 비밀이 깨달아질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13장에서 분명히 16절부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감추어졌다 나오기 때문에 너희는 눈으로 보느냐? 너희는 귀로 듣느냐? 이건 이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이 복을 만나면요.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때때로 육적인 모든 것이 잘 안 되면 막 마음 아파 있고 잘 되면 막 하나님 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또 호들갑 떨고, 예, 잘 안 되면 그냥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건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자체는 왜요? 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줄 아십니까요? 그건 내가 아직도 참 복음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예, 그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직도 내가 참을 못 만났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참을 딱 만나면요, 딱 첫 번째 달라지는 게 뭡니까? 참을 만나고 나면요, 이상하게 고난이 들어오고 이상하게 어려움이 와도요, 이게 기쁨이 생긴다니까 여러분요. 예, 어디서 온 겁니까 여러분? 이게 만약 이 참이 없는 것 같으면요, 고난 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막 영역 금심 막 불안 초조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 복음을 만나지 못한 상태라면 돈 타먹을 수 있는 길도 돈 못 타먹도록 빚게 가면 막 속이 상해 가지고 막 뒤틀려 가지고 말이야. 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제 하나님께 막 대들라고도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만난 사람입니까? 참을 못 만나니까 그런 행동은요, 그 사람이나 제3자나 전부 다 똑같은 공통점이에요. 그게요. 뭘 못 만났습니까?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방탕방황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모든 종교의 어떤 세계를 다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 진짜 불교의 신자도 한 5년 돼보고 기독교 신자도 5년 돼보고 천주교 신자도 5년 돼보고 다 다뤄보니까 결국 자기가 하나를 깨달은 게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복음 듣고요, 이 복음이 맞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 모든 종교 세계를 제가 15년 거쳐서 다 종교 생활을 해봤는데 참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안 나가고 지금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이 돼서 저 복음을 듣고 그냥 이 복음이 그냥
맞다고 한 사람인데 이분이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15년 동안 해봤는데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다 똑같았더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기가? 뭐가 똑같느냐고 물었더니 나는 육체의 비밀을 가지고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그 종교의 모든 세계는 공통된 점은 한 가지인데 돈을 다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기독교 목사님도 돈 좋아하고 스님도 보니까 돈 좋아하더래. 신부도 마찬가지고. 그래 이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으나. 그래서 생각하면서 그분이요, 이게 다 종교라는 세계가 이런 세계였구나. 자, 돈 좋아하는 그 안에 돈이 날아가는 일이 생기면요, 그 사람 흔들립니다.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진짜 이 참 복음을 만나면요, 참 복음을 만나면 고난이 엄청나게 강하고 막 더 엄청난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기쁨이 와요.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고난이 좀 약하면요, 기쁨이 좀 약해. 그런데 엄청난 고난이 오면요, 이게 엄청난 기쁨이 그냥 와버려. 그냥 이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제 참을 만난 거예요. 참 복음을 만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진짜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뭘 두고 지금 복 있다고 하는 겁니까? 이게 돈입니까요? 억압을 받으면 억압을 받을수록 그전에는 이런 기쁨이 없었는데 이런 기쁨이 있는 복이야. 그게 뭔 복이에요? 내가 영적인 속인 옛사람을 깨닫고 영적인 안전병이가 나라는 걸 깨닫고 영적인 문둥병이 나라는 걸 깨닫고 그게 육체의 옛사람이었구나. 내가 이 죄인이었구나. 이걸 예수님이 해결한 게 십자가였구나. 그리고 내가 이걸 가져 있었더니 똑같은 모든 사람과 잘되면 그 신에게 감사하고, 뭐 불교가 되든 기독교가 되든 천주교가 되든 주목신이 되든 잘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왜 이러십니까? 예,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세계를 가보니까 공통점이 하나가 다 돈이라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만 돈이라는 걸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 나가든 안 나가든 모든 사람은 이미 만모심 돈신에 다, 애굽신에게 다 잡혀 있어요. 애굽신이 뭡니까요? 돈신이에요. 그 돈신이 뭐가 있음으로 잡힙니까요? 육체의 옛사람이에요. 이거 있으면요, 누구나 다 잡히게끔 돼 있어요. 그거 있으면요. 그런데 그 신에게 잡혀가지고, 돈신에게 잡혀가 막 열심히 좋은 학교 들어가가지고 그냥 열심히 서울대 가서 공부 많이 해가지고, 예, 변호사 되건 누가 되면 보통 사람은 그냥 막 10년 벌여야 될 걸 이 사람들은 뭐 한두 달이면 다 벌어버려요. 그런데 한두 달 만에, 보통 사람 10년 벌여야 되는데 한두 달 만에 번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만족하고 있을까요? 예? 아니 10년에 벌 걸 두 달 만에 버는 사람이, 이건 좀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만족합니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게 2억이 됐다면요, 거기다 공 하나를 더 붙이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또 예? 그러면서 그 인생, 그래서 또 공 하나 더 붙여서 200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죽은 시간에 참 복음을 못 만나고 진리를 못 나고 세상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가 그 6장에 틀림없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에 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 얻었느냐, 네가 뭘 얻었냐, 그때 얻은 게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 돈, 만모신, 애굽의 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여기에 쏘가가지고 열매를 뭐 얻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해야 된다. 이것도요, 살아서 부끄러워해야지 효력이 있는 것이, 죽고 난 다음에 어이 부자 모양, 아이고 뜨거워 죽겠어요, 나사로한테 좀 손가락에 물 좀 찍어서 시원하게 해주세요, 됩니까요? 그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그 세계는. 예. 그래서 무슨 열매를 얻었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열매 얻었냐 이제.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이 일이 뭔지, 부끄러움이 뭔지, 이게 지금 성경에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건지를 이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사망인데 뭐가 사망당하냐 말이에요 지금요. 계시록 20장의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가 사망을 당하는 겁니까? 곧 사망과 음부로 가는 것이, 여러분 이 육이 가는 겁니까? 옛사람이 가는 겁니까? 그게 두 번째 사망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는 심판당해서 이거를 심판당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옛사람과 죄의 몸과 사망의 몸으로부터 우리를 십자가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저것이 둘째 사망 불못이다.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고 나면 뭐가 있다? 히브리서가 분명히 9장 27절에 그 얘기 하잖아요. 죽고 나면 뭐가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친 이 육체, 이 눈에 보이는 여러분 이 고기 덩어리는요, 이 소유자가 뱀이고 마귀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죽고 나면 뭐 불로 태우든 아니면 땅에다 묻든요, 하나님 아무 관계 없어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던 것 같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놔두겠습니까? 불태우는 거를요. 그런데요, 그 죽고 나니까 그 안에 아담으로부터 왔던, 물려받았던 이 죄라는, 성경이 말해서 그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라고 했던 성경이 말하는 죄가 턱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찐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진짜 구원은 이 혼이 받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혼이 구원을 받으면 뭘 해결해야 혼이 구원이 됩니까? 이 육체요 아니면 옛사람? 옛사람을 해결해야 혼이 구원돼, 여러분. 그것이 베드로 전서가 1장 9절에 베드로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뭐의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 같은 소리 하지 마, 여러분. 이것도 지금 번역이 잘못됐어. 소울의 구원이야, 소울의 구원. 예. 무슨 우리가 영혼입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유다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영도 없었다고, 우리는. 예. 그냥 생혼이 그냥 타락되어지니까, 살아있는 혼이 타락되어지니까 그냥 고기 덩어리가 된 뭐가 됐어요? 플래시가 된 이게 육체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이게. 예. 그 옛사람이 되고 있는 여기에 이 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 혼과 이 옛사람이 지금 여기에 담아져 있는 이것을, 이 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 육체를 멸해야만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육체를 멸하고 나면 이 혼이 구원을 받는데 그게 혼의 구원을 받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이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 예. 혼의 구원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5장 5절에 보면 그 아나니아 삽비라 보라니까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 믿었어. 믿었는데 저 사람은 믿음이 행함이 안 된 믿음이에요. 저 단계가요. 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뭐가 떠났다? 혼이 떠나지, 여러분. 저 혼은 아까 계시록 20장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저게에 무슨 사람이 있으면 저거는 심판받아요. 옛사람이 있으면 심판받아버려요. 여러분, 이 몸은 정한이치라고 그냥 플래시 같은 이미 고깃덩어리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 이 주인은 마귀예요, 여러분요. 마귀에게 줘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예. 그럼 구원이 여러분요, 이 몸이 받는 거냔 말이에요. 이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요. 흙의 주인이 누군데요? 마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불태워도 그냥 상관없고 그냥 땅에다 묻어도 그냥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망으로 당하는 옛 성경이 말하는 죄가 있잖아, 지금. 로마서 5장 12절이 말하는 이 죄가 있잖아. 이 죄가 지금 여러분 이 고기 덩어리 같은 이 몸입니까요? 지금 옛사람입니까요? 옛사람이 이 몸이라니까 지금. 예. 그래서 한 사람으로 들어온 이 죄라는 이 죄를 성경은 로마서 6장, 로마서 7장 24절, 로마서 7장을 다 이걸 전부 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무슨 몸이라고? 죄의 몸, 옛사람, 사망의 몸이라는 이 본질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여기부터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무슨 사망이 없다? 둘째 사망이 없다. 왜 그래서 사람은 둘째 사망이 있느냐 하면 이게 옛사람 때문에 둘째 사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은 죽는 것은 무슨 위치다? 정한 위치다. 그리고 또 사람은 그 안에 옛사람이 있으니까 또 몇 번째가 있다? 두 번째 여기가 이제, 근데 이 혼이 구원받으면 옛사람은 그냥 처리가 돼 있는 사람이야. 그 혼의 구원을 못 받고 죽는 사람이 옛사람을 가지고 죽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많은 여러분 부모들이라든가 여러분 정말 급한 사람들한테는 일주일 내라도 아니면 진짜 2시간만이라도 돌아가신 임종 2시간 전이라도 진짜 이 복음을 빨리 전하셔서, 그러니까 쉽지가 않지만 정말 이걸 깨닫게 해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시게 해야 돼요. 상급은 하나도 없겠지만 그래도 구원은 받는다니까. 그리고 그걸 하려고 그러면 아무나 안 돼요. 그거는요, 적어도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어야 가능합니다. 그게 생명이 내한테 있어야 된다니까. 그 사람한테 그 역할을 내가 해주려면. 그래서 두 번째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지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죽었냐 말이에요. 훌륭한 사람도 뭐 우리가 지금 존경하는 사람들 수두룩하게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군사, 산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아무리 눈을 뜨고 이렇게 봐도 그 사람들은, 이 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눈 뜨고 보기가 힘들어. 죽기는 죽었는데도. 여전히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 아들은 절대로 여기 오지 않도록, 내 아들은 절대로 여기 오지 않도록 그냥 정말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지가 뜨거워 죽겠으니까 나사로한테 그냥 요 손가락에 쪼개서 여기다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구렁텅이가 있는 이 세계를 뭘 말합니까? 그 이미 이 몸이 구원을 못 받고 갖는 그 세계의 몸은 주인은 누가? 이 옛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려요. 마귀가 지 몸이에요, 그거요. 그래서 육체의 옛사람이 들어있는 이 몸의 고기 덩어리는 마귀가 지 맘대로 불태우고 지 맘대로 땅에다 묻고, 그리고 그 옛사람은 이제 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옛사람도 지 소유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혼이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옛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 구원받는 거야. 둘째 사망 당해. 둘째 사망을 당해서 그 몸은 영원히 불지옥이야, 여러분. 그래서 여기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게 이게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보라니까, 여러분. 뭐가 떠납니까? 저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저 사람은 똑같이 일반 사람과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한 이치지만 죽고 나니 두 번째 사망으로 가는 무슨 사람은 사람한테 있어요. 옛사람은 있다니까. 제 몸이 있다니까, 사람한테는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운명과 팔자로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돈신이, 악한 마귀가요, 이 몸이 있는 여기를 지금 돈, 정욕,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걸 통하여 여기를 지금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옛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이걸 깨달으시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든 사람을 빨리 벗어야 된다. 저 옛사람을 왜 벗어야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 저 옛사람을 눈에 보여야지 잡든가 말든가 하지. 그리고 이 옛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지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지금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까? 귀신입니까, 저게? 옛사람이? 이 옛사람이 우리의 본질성 죄잖아요. 이 옛사람이 우리 가운데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너 죄인이야. 아니, 나 죄 하나도 안 지었는데도 죄인이야. 저 예수 믿었는데요, 너 불법이야, 죄인이야. 저 예수 안 믿고 죄 하나도 안 지었는데요, 너도 똑같은 죄인이야.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에레미야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3절이 무슨, 여러분 그냥 몸 아파 죽겠는데 막 새벽 예배 가가지고 막 주여 내 몸을 고쳐주십시오 막 채찍에 맞은 걸 믿습니다. 예수 피
피 바릅니다. 뭐 피를 마십니다. 피를 뿌립니다. 백날 첫날 해봐 여러분. 예. 그 부르짖음입니까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더 부르짖어 그래 짖어서 안 돼. 막 그냥 예. 그래 부르짖어서 안 돼. 그 다음에 또 한 수 더 떠야 복채를 들여가면서 그냥 이제 부르짖어야 된다고 그냥 또 오만 또 그러니까 효과가 없지. 예. 이러니요 이거 여기에 답이 없는 사람은 지금 코너에 몰려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또 막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또 따라가고 되긴 뭐가 돼 여러분 다 망하지. 예. 만약에 그러다가 하나가 됐다면요 그건 이제 마귀에게 완전히 잡힌 사람들이야. 그 사람 샘플로 딱 세워가지고 와 봐라 우리 목사님 이런 능력이 있더라 이러면서 이제 그냥 이 한 사람 샘플로 그냥 딱 올려놔 놓고요 이게 그 1000만 배나 더 되는 사람한테 전부 다 미혹하는 데서 먹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게 부르짖으라는 건 예레미야가 뭘 두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감추었던 복음이 나왔어요. 이게 나왔다니까. 이제 이래야 이제 예수 뒤에 뭐가 붙어서 나옵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이건 복음 아니라니까 여러분. 왜요?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할 자야. 너희의 죄로부터 구원한 자가 아니라 구원할 자야. 그러니까 복음이 감추어져 있으면 여 뒤에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 세계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잖아요. 예.